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 4장 말씀은 뭐로 유명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비유의 말씀,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을 많이 들려주셨던 장면으로 이 마가복음 4장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호수 혹은 너무 넓어서 갈릴리 바다라고 사람들이 불렀던 바로 그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의 시작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호숫가로 나왔습니다. 이 호숫가에는 배 한 척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배에 오르시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우라고 말씀하시고 그 배에서 따라오다가 이 예수님이 배를 타고 들어가시니까 더 이상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배에 계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그들을 향하여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들려주셨던 예수님의 설교 메시지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게 여러분 잘 아시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이 씨앗이 길가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어떤 땅에는 옥토에도 떨어지고 했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예수님이 들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메시지가 다 어떤 내용인가를 풀어 해석해 주시는 장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등불이 등경 위에 올려지는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어두운 데 감춰져 있던 것들이 밝히 다 드러나는 때가 올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겨자씨 한 알이 깨알보다도 더 작은 게 겨자씨 아신데 그 겨자씨가 심기워져서 나무와 같이 크게 자라났고 그 나무와 같은 겨자씨에 새가 깃들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만큼 확장성, 얼마나 크고 무궁하게 번성하게 될 것인지를 언급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 주로 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익히 아는 소리고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서 접해 볼 만한 그런 장면들을 비유로 말씀을 들려주실 때 너무 쉬운 얘기인데 듣는 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뭘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뭘 깨우치시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시는가. 일반 대중들은 그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한가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있는 자리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그들에게 선포했던 이 비유의 메시지가 다 무슨 소리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겠다 하고 일일이 다 그렇게 풀어서 가르쳐 주셨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로 시작됩니까?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끌고 갈릴리 바다로 오셨고 배에 오르셨고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유의 메시지를 들려주셨는데 그 비유의 메시지는 주로 씨 뿌리는 비유였고 또 등경 위에 올려 앉아 놓는 등불에 관한 비유였고 그리고 겨자씨 비유였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있는 자리에서 그 비유를 해석해 주셨다. 그게 오늘 본문 바로 직전까지입니다. 그날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그러니까 듣는 제자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뜬금없는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고 하신 그 저편이 어딘가에 대해서 궁금해져야 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의 말씀 그리고 제자들에게 비유의 메시지를 풀어주시다가 갑자기 저편으로 가자.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지금 배에 올라 계시지 않습니까?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저편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바로 뒷장인 마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이내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저편은 예수님이 이미 생각해 두고 계시는 편이에요. 예수님은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어느 지방에 당도하시고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화급한 문제, 고질적인 문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저편으로 가자 하신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저편이 어딘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5장에 가서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려고 저편으로 가자 하셨던 게로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당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저편으로 가셔야 됐던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거기 갈릴리 건너 거라사 지방에 한 사람, 문제의 주 요인을 제공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큰 일, 19절 20절에 큰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사실 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다가 이 비유를 설명하시다가 내가 저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야겠다 하시고 계시는 건데 제자들은 그 저편이 거라사인지 거라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길은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갈 뿐이었지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거라사 지방에 이 혼돈에 빠져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었던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자를 만날까 봐 일상생활 골목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만 들어앉아 있었던 이런 큰 일이 예수님이 거라사에 도착하심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5장 21절에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이 5장 21절의 이 장면은 4장 첫 번째 1, 2절에 나오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제자들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배에 오르신 예수님을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어서 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저편으로 가자 그러시더니 그 저편에서 예수님 볼 일을 보시고 그 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의 큰 일을 해결해 주시고 오늘 21절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돌아오셨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갑니다.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다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한 여인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거기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내가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으리라 하는 그 믿음이 발동돼서 정말 아무도 모르게 눈치채지 못하게 예수님 옷자락 잠깐 쥐었다가 놨는데 지금 누가 내 옷자락을 쥐었다 놨다. 누구냐? 내 능력이 그에게로 흘러갔다 하고 물으실 때 그 여인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 사실은 이 혈루병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면 안 되고 또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는 병입니다.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장면이 그 마가복음 5장 이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일련의 스토리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이때 당시 예수님의 동선,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고 계셨는가를 쭉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해설해 주신 다음에 뜬금없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풍랑 만났어요. 그리고 그 저편에서 큰 일을 해결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한 사람 만나러 가셨던 겁니다. 한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만나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는지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다 건너 거기까지 찾아오셨다가 그 문제 해결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목숨을 거는 항해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잠이 옵니까?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그 이 타고 가는 배가 다 침몰하게 생겼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말할 정도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갔다 와야만 했었을까? 거기 그 거라사 지방에. 그들에게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뭘 어떻게 해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그 귀신 들린 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사회가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오늘 그만큼 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행하였던 일들이 어떤 일이었는지가 5장의 초반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서 거라사 지방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은 이제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에 숨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앞으로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 5장에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통제가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집 밖에도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사회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몇몇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 쇠사슬과 고랑, 쇠사슬로 이 사람을 꽁꽁 묶어갖고 어디다가 묶어두면은 우리가 안전하게 일상을 살겠다 해서 그 일을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을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었는데 이 사람이 그걸 깨버렸다. 얼마나 힘이 센지 이 군대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센지 이 쇠사슬로 묶어도 이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아마 이 동네 사람들이 한숨을 쉬지 않았을까 싶어요. 큰일이다 이거. 우리 동네에 저 귀신 들린 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정상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편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늘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돌로 해치고 있었다. 자해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을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갔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 그리고 정말 이 거라사 지방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일이고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했습니다. 우리가 저편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자 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하셔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 분이었던 게 틀림이 없습니다. 굳이 거기까지 배 타고 건너가셔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하셔야 될 일이 그 귀신 들린 자로 말미암아 겪던 그 당시의 사람들의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다시 건너오시는 것을 보면 지금 이 저편으로 건너가야만 했던 이유는 다른 데서 찾을 게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고 그 문제를 화급히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입니다. 저편으로 가시는 그 관점을 저편으로 가셔야 했던 예수님의 관점으로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37절에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랬습니다. 어디 가다가요? 저편 거라사로 가다가 이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다 그랬는가 하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디 가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저편이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저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가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예수님이 가자 하셔서 예수님을 배에 계시는 그대로 모시고 어디론가 향하여 가다가 광풍, 미친 바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광풍을 만나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풍을 만난 그들이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예수님과 함께 가면 아무 고통이 없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위태로운 일도 벌어지지 않아야 마땅한데 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이런 광풍을 만나서 다 죽게 생겼는가? 이게 제자들의 입장이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갈릴리 호수에는 주변에 해발 300m 내지 500m가 되어지는 산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동쪽으로는 뉴스에 요즘에 자주 나오는 골란 고원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뒤편에 이 동쪽으로 병풍처럼 고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는데 지중해에서부터 바람이 산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이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 무더운 낮 시간에는 너무 태양이 장렬해 가지고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의 표면이 뜨거워집니다. 요즘에 되게 덥잖아요. 그래서 좀 씻어야겠다 그러고 샤워기를 틀었는데 뜨뜻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물을 틀은 건데 왜 뜨뜻한 물이 나오는가 했더니 아파트 이 벽체에 물이 올라가는 그 파이프 라인이 있는 그 벽체 자체가 데펴져 있는 겁니다. 열을 받은 거지요. 그러니까 찬물이 나와야 되는데 더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갈릴리 호수의 표면이 달궈져 있고 뜨거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시간에 날씨를 보면 오늘의 날씨, 왜 한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37도, 38도, 우리 기록이 39.8도까지 올라갔대요. 우리나라 근래 기록으로 최고래요. 그런 40도를 육박하는 더위가 가시질 않느냐. 장마철이 지나면 선선해질 줄 알았는데 너무 뜨겁고 덥다. 이유를 이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더블 고기압, 중복된 고기압이 이 나라를 꽉 덮고 있는데 이 기류의 흐름이 딱 이 고기압들이 때가 되어서 바람이 불거나 기류가 바뀌면서 물러가줘야 되는데 양쪽으로 우겨쌈을 당해가지고 꼼짝도 하지 않고 그 고기압 위에 더 더운 열대성 고기압이 딱 덮고 있어서 당최 움직일 생각이 없다. 그래서 날씨는 당분간 계속 36도, 37도를 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과학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호수에 낮 시간에 호수 표면이 뜨겁게 끓을 정도는 아니어도 뜨겁게 데펴져 있어요. 그런데 서쪽에서부터 해가 떨어지면 지중해에서부터 산바람, 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뜨거운 수면 온도와 차가운 산 공기가 부딪히면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급속하게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니까 그러니까 물결이 치는 거지요. 바람이 부니까. 근데 그 물결이 치는 정도가 도를 넘으면 그러면 풍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날씨의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냥 어부들은 잔잔한 호수로 물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그런 광풍을 만나게 되면 속절없이 배가 침몰하고 목숨을 잃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 4장에 뿐만 아니라 성경 복음서의 예수님의 활동 반경 속에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났던 이 광풍의 이야기는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 사람들이 수면이 덮여져 있고 찬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이 온도 차이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불면 풍랑이 일 수밖에 없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이 풍랑을 이해했는가 하면 갈릴리 호수에는 유령이 산다. 그래서 그 유령이 기분이 나쁘면 그러면 이 바다를, 이 갈릴리 호수를 뒤집어 놓는다. 그러면 억울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지금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이 배를 몰고 저편은 어딘지도 모르는 그 저편으로 가는 제자들도 어쩌면 혹시 우리 이렇게 가다가 이 갈릴리 호수 유령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것 아니야 하는
우려를 안 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왔을 때 아니나 다를까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유령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들이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이 자연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왜 이런 돌발 상황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전혀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유령이 그랬다. 어디에 이런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사람들이 먹을 것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려고 달려들었어요. 예수님이 일단 이 제자들이 흥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등 떠밀다시피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그 제자들은 배에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그때 그 배에 같이 안 타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배가 파손되기 직전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서 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했던 말이 뭐였는가 하면 유령이다. 그게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에는 유령이 산다. 그래서 억울한 죽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고 살았기에 오시는 예수님 희끗희끗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 그들은 영락없이 유령이 오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계십니다. 근데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거센 풍파가 몰아치니까 이 호수물이 파도를 치고 바다에서 호수에서 배로 넘실대 넘어옵니다. 그럼 배가 물에 잠기게 생긴 거예요. 물이 막 들어오니까 이 침몰 위기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그래요. 오래전에 제가 이 고물이 뭔지를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안 보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제일 유명한 장면이 뭐냐면 그 배 안에서 남주인공과 여주인공이 애정행각을 벌이거든요. 그런데 뱃머리에 여자가 두 팔을 쫙 벌리고 씁니다. 그러면 뒤에서 남자가 이 여인을 붙잡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뭐라고 씨부렁 대는가 하면 내가 하늘을 날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늘을 날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연애질을 하는 그런 장면이 영화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여인과 그 사람이 서 있던 그 장소가 뭐냐면 배의 이물입니다. 이물, 뱃머리라는 뜻이에요. 어떤 배든지 배는 거센 파도를 가르며 전진해야 되기 때문에 앞쪽 이물은 뾰족합니다. 근데 뒤쪽은 고물이라 그러거든요. 거기는 넓적해야 됩니다. 굳이 거기까지 뾰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물은 좁고 고물은 넓습니다. 그 고물에 예수님께서 느긋하게 베개 비고 누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달려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38절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화급한 상황이 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 내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몸무게가 빠지고 입맛이 없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내가 이게 감기 몸살이 오는가 하고 병원에 의사를 만나러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랍니다. 큰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오랜 시간 검사했더니 의사하고 둘이 맞닥뜨려 앉았는데 의사가 말하는데 저 암이랍니다. 수술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참 다행이고 감사한 거고 수술도 필요 없을 만큼 온몸에 퍼져버렸으면 내 시간이 3개월밖에 안 남았답니다. 주님, 내가 죽게 됐습니다. 내가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된 것을 주님은 관심 없으십니까?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주님, 난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먹고 살았는데 이제 수입원이 끊겼어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까?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딱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은 잠이 옵니까? 여기서 가만히 계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정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해서 죽는가 보다, 내가 이렇게 망하는가 보다 싶은 그런 벼랑 끝 상황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풍랑과 인생의 풍랑이요, 거센 파도와 그리고 엄청난 고난들이 우리 앞에 넘실대고 찾아올 때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무슨 소용이냐, 주님이 같이 가시는 이 배에 내가 몸을 실은 게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주님, 내가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부터 가끔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우리는 단편적이고 이기적이고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게 유익해야 하나님도 소용이 있지, 내가 불리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겨우 이겁니까? 나는 이 정도면은 나는 신앙생활 안 할랍니다. 세상 사람들 재미 보고 사는데 나도 진작에 막 살 걸, 괜히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척 하느라고 다 절제하고 금욕생활하고 그랬는데 결국 나에게 이렇게 되어지는 거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럴 사람들이. 우리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단편적이고 감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그래서 늘 그게 입에 달려 있어요. 내 생각에는 내가 예수님이라면 지금 잠이 오냐? 일어나셔서 뭘 어떻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지. 내 생각에는 그럴 것 같은데, 내 소견에는 이게 옳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들이에요. 주님보다 앞서고 사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여기서 주무시고 계시면 안 되는 때예요.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배에 오르면 보험을 들어놓은 것처럼 든든할 줄 알았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계시니 내가 가난해도, 질병에 사로잡혀도, 좌절과 실패와 절망의 나락에 떨어질 일은 없을 줄로 알아요. 그런 일은 나에게 벌어지지 않을 줄로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그분과 동행함으로 범사가 형통하는 꽃길만 걸을 줄 알았어요. 그게 내 신앙생활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타고 가는 그 배에 함께 타고 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는 줄 알았대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그리고 살아간다고 그러지만 내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단박에 그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 지경이 되었는데 주무시고만 계시깁니까? 얼른 일어나서 뭘 좀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가시밭길, 좁은 길을 걸어야 될 때가 참 많아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보험 들어놓은 게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 강 가운데로 건널 때에도. 왜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불 가운데로 왜 지나갑니까? 내가 주님이 나를 불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따로 내셔야지. 왜 강을 건너는 일이 생깁니까? 위험하게 강에 가기 전에 나에게 피할 길을 내셔야지. 예? 풀무불 속으로 사자굴로 왜 떨어집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면 나는 그런 일은 안 겪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단편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인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그는 참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라고,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하나님 타령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조롱의 목소리를 내뱉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사기를 쳤다, 돈 떼먹었다, 예수 믿는 아무개가 아주 더러운 죄악을 저질렀다, 그래서 사회 이슈가 되면 도매금으로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 모양 그 꼴이라고 넘어가, 우리들 얼굴에 먹칠을 당하고 교회가 먹칠을 당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수없이 봅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지켜본 결과는 뭐냐면 그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는 그 사람이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잡사든지 아무 상관도 없이 다 뭐냐면 주님을 못 만났어요.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앞에 꼬꾸라지는 회개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눈물 콧물을 흘려가며 주님 앞에 떼굴떼굴 굴러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교양 과목이라,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시고 내 길은 형통하리라, 그런 멋쟁이 신앙으로만 살고 싶지, 밑바닥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꼬꾸라짐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어떤 자리에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온전히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네, 크리스찬이네 그러면서 사기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못된 짓을 골래서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누가 엉터리 크리스찬이고 누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예수 믿는다며, 근데 너 사기꾼이지, 그러면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사기꾼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에, 교회에 먹칠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야, 그래야 주님 내가 다 죽게 생겼는데 여기서 지금 잠이 옵니까?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 난리법석을 치지 않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주님과 함께 항해하는 가운데 맞닥뜨려야 되는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광풍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다윗이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님, 이 풍랑이 있는 파도를 만났어도 이 배에 주님이 계시니 제가 마음이 든든합니다. 주님은 다 생각이 있으시죠? 주님,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주님 따라 나섰다가 풍랑 만나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주님, 거기가 어딘지는, 거기 거라사예요? 거기가 어딘지는 몰라도 거기 꼭 가셔야 되는 거면 우리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나랑 같이 가다가 이 풍랑에, 이 바다에 꼬르륵 침몰해서 죽는다고 생각했느냐? 내가 저편으로 가자 그랬으면 너희들은 나와 함께 저편에 도착하게 되어 있어. 중간에 풍랑이 아니라, 지진이 아니라 해일이 일어나거나 쓰나미를 만나도 결코 너희들이 죽지 않아.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주님, 우리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임마누엘. 주님이 지금도 임마누엘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의 미친 바람, 광풍을 만나서 두려워 당황해 하시면서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제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안 보십니까? 뭐 기적이라도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우리들의 하소연, 울부짖는 탄식의 기도를 떠올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4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는데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지니까 이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얼굴을 쳐다보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가 누구이기에 이러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냥 랍비,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님, 우리가 따라다니면 기적 베푸시는 거 보여주시고 뭐 들어본 적이 없었던 하늘나라의 신비, 천국 복음을 들려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따라다녔는데, 이제 보니까 그냥 랍비 정도가 아니고 이분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주관하시는 조물주이시구나.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왜요? 자연계가 무섭습니다. 그거 아시죠? 자연계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농사 잘 지어놨는데, 과일 농사에서 과일이 주렁주렁 달렸는데 태풍 한번 올라오거나 산사태가 일어나면 다 흙밭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농부들이 피눈물을 쏟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은 농사인데 이런 일은 내가 농사 지으면서 처음 겪어본다 하는 뉴스들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자연계를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뭐 인공지능 컴퓨터 아무리 그래봐야 이 자연계를 사람이 극복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같이 모시고 가다가 예수님이 파도와 바람을 향해서 잠잠해라, 고요해라 했더니 갑자기 고요해졌대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저분이 누구시기에 이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가, 사실 주님을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다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했던 제자들인데 그들이 놓쳤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죽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에 나온 게 아닙니다. 어디론가 향하여 가다가 이런 일을 겪는 겁니다. 저기로 건너가자. 저편이 어디 저편인가 하면 거라사 지방이었고, 그 거라사 지방에는 지금 그들이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더 큰 풍랑이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일이 그 거라사 지방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랬죠.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편으로 가자 하고 떠난 길입니다. 광풍을 뚫고 죽지 않고 살아서 그들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거라사 지방의 광풍이었는지, 골칫덩어리였는지, 어떤 면에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만났던 광풍보다 훨씬 더 큰 광풍이 거라사 지방에 불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람들이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놨는데 통제가 안 됐다 그랬죠. 바로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거기 5장에 큰일이라고 2번 얘기하니까 예수님 거라사 지방으로 속히 좀 와주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통제불능입니다. 우리가 정상생활을 못합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모시고 가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말이나 했지,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 만나러 오고 계시는 것도 모릅니다. 자기들 입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만나고 그 동네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배 타고 풍랑 뚫고 그 거라사 지방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잖아요. 그것은 방금 전에 배 타고 오시다가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던 것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신 것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런 현실의 문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이 문제들을 해결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만난 크리스찬 된 우리들에게 보고 싶으신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 예수님께서 진작에 우리 보고 저편으로 가자 하셨거든요. 저편으로 가자 했다면 예수님은 방향 설정을 이미 해놓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이미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주님은 잡아놓고 계세요. 저편으로 가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에 가셔서 하셔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그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목표 설정이에요. 해봅시다. 방향 설정, 목표 설정. 뭡니까?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주님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주님 지금 잠이 오십니까? 주무시고 계실 때가 아닌데요. 빨리 일어나서 뭘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나는 예수 믿으면 꽃길만 걸을 줄 알았지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다 생각해 놓고 계신 게 있으세요. 다 똑같지는 않지만 사람마다 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기성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맞춤으로 역사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을 위한
맞춤 역사가 지금도 현재 가동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너무 당황해하고 두려워하고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것만 같아 보여도 거라사 지방에 가셔야 했어요. 거기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그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라 그 가족과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살리셔야 했기에 예수님이 풍랑 뚫고 거기를 갔다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풍랑 위에서도 그들이 이 파도에 침몰되어 다 몰살당하는 게 아니고 거기를 가야만 된다고 하는 확실한 비전을 그들에게 제시를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저편으로 가자. 가다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풍랑 만났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주무시는 분이십니까? 휴가 가셨습니까? 출장 가셨습니까? 주님 왜 묵묵부답이십니까? 이게 우리들의 현 주소예요. 우리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24시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야 돼요.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이미 보고 아시고 계시잖아요. 왜 거라사 지방을 가느라고 자 이제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는지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우리 그 중간에 이 인생의 항해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나 죽겠다 나 죽겠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네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와 같이 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가야 할 곳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주님은 이미 보고 계시고 제가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두신 게 있습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요 빈틈없는 계획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맞춤 역사 다 생각해 놓고 계신 게 있습니다. 그 길을 향하여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 가운데 이 찬송 좋아하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밝게 2절 해봅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